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증거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23절을 중심해서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자꾸 무너진다 이런 말씀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다. 여러분, 기독교가 몰락한다, 무너진다는 것은 성경의 역사에 전체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무너지고 몰락이 올 때 나라 전체가 폭망하고 기업인이나 개인이나 소상공인이나 또 가정이나 전부 다 몰락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23절에서 보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다시금 주님이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민족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렇게 나왔느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오늘 불법을 행하는 것 때문에 너나 나나 말할 것 없이 몰락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불법이란 무엇이냐, 불법이란 무엇인가를 성경 속에 이렇게 찾아보고 묵상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아노미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무법을 말합니다. 무법, 법이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 있는 자리에 가지고 올라가면서 또 가진 것이 많아지면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무법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악한 법을 만들어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이 불법의 사람들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전체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악한 법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류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다 불법한 자다 그래요. 이 불법한 자를 또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는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서 보면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많으니까 적으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직설적인 답을 피하십니다. 적다, 한마디로 적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좁은 문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27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과 불법하는 자들과 같은 이꼬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지,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공통적인 언어로 씁니다. 불법하는 자, 행악하는 자, 개들. 이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몰락이 오고 기업이 몰락이 오고 기독교가 몰락이 오고 나라가 몰락이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과 행악하는 자와 개들의 특징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10절과 11절에 가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 불법과 행악자와 개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그래요. 파수꾼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 또 사회의 지도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깨우치는 사명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위험에서 위험을 알리고 깨우쳐서 정신 차려 이렇게 깨우는 것을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해요. 근데 파수꾼들은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요. 맹인에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로 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다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개들이 나타나죠. 개들과 파수꾼은 좋은 뜻에서는 같은 의미인데 이 개들이 사명을 안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밤늦게 도둑이 들어왔어. 도둑이 들어왔는데 아니 이 개가 도둑놈이 들어왔으면 막 짖어야 되는데 아니 도둑놈이 개를 꼬였네. 야, 이 맛있는 오징어 뒷다리 2개 던져줄 테니까 그거 먹고 있어. 그러니까 개가 아이고 고 가지고 냄새도 꼬리꼬리한 게 냄새 나는 게 맛있게 생겼어. 그거 뜯어먹느냐고 개가 짖지를 않고 그 우리 주인 마님이요 그 금도 있고 돈도 많아요. 비자금도 있고 장롱 속에 다 가져가라고 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안 짖으면 도둑님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 도둑님이 들어가는데 개는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막 씹어가면서 짖지는 않고 도둑님이 들어가서 마음껏 도둑질하고 나가도 개가 안 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먹을 거 조금 주고 그러니까 다 전부 다 방관하고 아니라고 그죠? 맛있다고 그러고서는 짖지를 않잖아요. 짖지가 막 짖어서 지금 도둑놈이 들어왔다고. 지금 어디에 나라에 도둑놈이 들어오고 가정에 도둑놈이 들어오고 기업에 도둑놈이 들어왔다고 막 짖어야 돼. 안 짖어야 돼요. 여러분은 뭐 웃기는 줄 아는가 봐. 도둑놈이 들어왔다고 막 깨우고 우리 주인을 알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안 알리는 거예요. 안 짖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 절에 왜 안 짖느냐? 다음 절에 이 개들은 뭐라?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뭐가 가득하대? 탐욕, 욕심이 가득하대. 그래서 그들은 멀찌감한 목자들이라 다 지도자들을 가리키잖아요. 가정에 여러분 가장이 지도자니요. 기업에는 사장과 또 거기에 간부들이 다 지도자고 교회는 목자들이고 근데 다 이 목자들, 지도자들이 파수꾼처럼 깨어서 도둑님이 들어오면 막 짖고 깨워야 되는 주인을 깨워야 되는데 다 안 짖더라요. 전부 다 왜 탐욕에 빠져가지고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지각한 목자들이 다 어디로 간대? 제 길로 들어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내 가정에 손해가 안 입혀지고 이익이 된다면 불법도 따라가고 불법도 동조하는 사람들을 다 가르치는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시대마다 그런 일들이 늘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필요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외치는 참된 선지자들이 필요하고 참된 목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욕심의 아비는 마귀라서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을 불어넣어서 욕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욕심으로 사는 것이 마귀의 역사야. 근데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기독교가 왜 몰락하고 무너지고 있느냐? 왜 기독교 예수 믿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느냐? 안 무너질 것 같죠? 여러분 불법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를 도무지 할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평생 예수 믿은 거 다 헛거요. 불법을 행하고 사는데 주님이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떠나가라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평생 주님 믿었는데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가득하게 품고 탐욕으로 사는 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사업장이 무너지고 또 개인이 무너지고 기독교가 몰락이 오고 나라가 몰락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행악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개들의 표현을 또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의 12절, 13절에서 잘 표현해 놨어요. 마태복음 23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게 만든다.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뭐가 있대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그냥 너무 화장품이 좋아가지고 그냥 번지르르하게 화장을 해가지고 그림을 잔뜩 다 그려놔가지고 다 연예인들 같아.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요. 복면가왕처럼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 마스크 벗고 화장한 사람들 보면 어쩌면 저렇게 조각품처럼 아름답고 예쁘게 했는가. 겉은 보기에 번지르르하고 화려하고 이쁜데 마음은 골막하고 마음은 쓸쓸하고 마음은 괴롭고 막 찌들리고 억눌리고 사탄에게 억눌리고 죄에게 억눌리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기까지 당해서 괴로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이걸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어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어려움과 고민을 아리고 주님과 가까이 와야 되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했더래요 하고 속은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 그 슬퍼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증스러운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려움이 없다, 슬픔이 없다, 괴로움이 없다, 상처가 없다, 나는 몰락하고 있지 않다, 나는 단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 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몰락에서 그 몰락의 종지부를 찍고 무너짐에서 다시 사는 길, 회복하는 길이 성경은 반드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몰락하고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길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느니라. 이 말씀을 12월 달 중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만 쭉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냐고 물어보면 다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인간이 사느냐.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고 못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의 마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삶을 사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들이에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으로 인도를 받게 영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그랬잖아요. 악한 죄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어린애들이 다 막 낙서를 해놔 봐요. 아유, 이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살만한지 낙서를 다 벽에다 해놨어.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벽에 낙서하는 거를 다 지우개로 지워주시네. 여러분이 마음속에 수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슬픔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몰락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신 사람은 어디선가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악도 지우개로 다 지워주십니다. 그 죄악도 지워주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슬픕니까? 내 죄악을 지워주지 못하는 주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종교와 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악도 슬픔도 다 지워주시고 회복하시고 사는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으로 살아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길만이 여러분, 민족을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구절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있대요? 형벌을 내리면 우리가 주님이 떠나가라, 난 너 도무지 모른다, 박권사 모른다, 김권사 모른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형벌을 내리는데 누구에게 형벌을 내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형벌을 내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죠. 두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어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내린대. 근데 복음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알려주지 않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알고 있어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몰락하고 무너지고 망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자들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그 떠나면 어떻게 됐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나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멸망을 받는다고 아주 종지부를 찍어놨어요. 그러면 여기 주의 얼굴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매일매일 맺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람도 안 만나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도 만나지 않으면 형제가 아니야. 내 이웃이 오히려 형제지. 안 만나는데 뭘 만나서 커피도 안 먹고 식사도 안 하는데 무슨 형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야. 안 만나도 괜찮다. 나는 나다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만나야만이 가까워지고 친밀감이 생기고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오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 교제하는 동물. 그래서 주님도 여러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삶이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의 얼굴이라는 건 주님과의 가까이서 주님 얼굴을 보듯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습게 떠나버린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도 그걸 우습게 여긴대.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 주의 영광이라는 건 주님이 일하심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 가정에 일해 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에 일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무너지고 망하고 무너지고 있는 몰락해 가고 있는 가정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반드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가까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 얼마나 슬픈지 아시지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요? 사람들에게는 일일이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먼저 버리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갖고 있는 나는요 마귀가 역사하지 주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 내면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 여러분도 스스로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탐욕을 부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중적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는 살 길이 있다. 살려면 무너져가는 내 가정을 몰락하는 내 인생을 회복하는 길이 있다면 역대하 7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분명히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손하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것도 복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내 얼굴을 찾으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 반드시 몰락으로 가는 내 인생의 통집을 찍고 내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내 기업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내 말을 듣고, 여러분 24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아주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무시하고 소홀히 여겨버리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고 개인의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무너져 내린다고, 몰락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거기도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찾는다는 거예요. 주여 저도 예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뭐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이거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여러분 파수꾼처럼 백성을 깨우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 팔을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냐 이거요. 뭐 우리 교회가 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업적을 남겨놓고 다 살았지만 다 천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만 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개의 사명은 본질적으로 좋은 게 있는데 그 사명을 안 감당하면 전부 다 나쁜 쪽으로 말하잖아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때에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불법을 행하고 내가 너희를 통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나를 아시지요. 내 이름을 기억하시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하늘의 하나님이 듣고 반드시 그걸 들어주셔서 내가 너에게 처해 있는 땅에 끝없이 어려운 일들을 내가 해결해 주마.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는 복음으로 살면 주님이 일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는 심령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점점점 퇴각하고 점점점 세상으로 불의에 동참하고 내게 유익이 된다면 불법이라도 불이라도 그쪽에 편승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기 때문에 지금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건진받는 길은 오직 회개하고 복음으로 살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여러분이 더 깨어서 여러분이 경성하고 다른 사람도 깨워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